다윗은 마침내 모든 12지파를 통일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제 모든 지파들을 위한 통일 왕국을 위한 새로운 수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새로운 수도를 결정할 때 그 장소는 남과 북 모든 지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특정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을 수도로 삼으면 특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12지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도를 정할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두루 살피다가 결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찾아왔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수도를 결정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우리 통일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궤가 저 멀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울 왕이었을 때의 법궤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 때의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 싸움을 벌였죠. 근데 대부분 전쟁에서 지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은 신나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다. 신나했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치가 아프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돌려보낼 수는 없고 여기저기 두다가 결국에는 남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람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렇게 법궤는 남유다 지파 사람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기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한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의 시대가 왔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다 놓으면은 완벽한 왕국이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부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왕국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고 하니 모두가 다 찬성했던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죠.
누구의 눈이 이걸 좋게 봤다고요?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국가적 행사로 치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을 모으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말이 3만 명이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도 숫자의 집회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아무리 큰 성읍일지라도 그 인구수가 10만 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만 명을 모았으니 이 행사는 어마어마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해 성대하게 이 행사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난 후에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비나답은 아들들과 함께 이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아들들은 이제 법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이 우사와 아히오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히오는 맨 수레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고 우사는 수레 바로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그리고 다윗과 그 모든 무리들은 그 수레 뒤에서 따라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법궤를 보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던 길에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수레가 거침없이 흔들리며 그 순간 우사는 본능적으로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사가 법궤를 만지는 그 순간 우사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좋은 날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그것도 법궤를 손을 댄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행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직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이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없었고
그리고 절대로 이 법궤를 다른 것에 의해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웃사는 어긴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웃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웃사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을까요? 왜 웃사는 그 수레가 흔들리자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왜 그 법궤를 손으로 만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질까 봐 만졌겠죠. 상식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웃사는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이 법궤가 설령 땅에 떨어질지라도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웃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모든 백성들이 광야 때부터 매일마다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법궤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법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어찌어찌 하다가 법궤가 아비나답 웃사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웃사가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레위 지파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웃사의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눈앞에 있는데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은 날마다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기쁘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렸고 마음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는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집안 어딘가에 놓아두었던 하나의 물건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웃사는 아무것도 몰라서 법궤를 만진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에 젖어서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법궤가 떨어질지언정 웃사는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함 속에서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웃사의 행동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년간 법궤를 보관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만져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또 지금 다윗 왕이 보고 있는데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무슨 낭패를 보겠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이 법궤를 손으로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법궤를 어깨에 매야 하는 줄 알면서도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요? 편하니까. 소들이 끌고 가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웃사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심코 종교적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느꼈던 그 두려움과 기쁨과 떨림이 지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나요? 어떻게 교회를 못 갈 수 있지?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그 영상은 그냥 저 해외 나갔을 때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교회를 나갈 수 없었고 모든 교회들은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안내서를 잘 작성했습니다. 집에서 드리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 15분 전에 TV 앞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치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거룩하게 드리라고 예배 그 테이블보도 만들어줬습니다. 식탁 위에 테이블보를 쫙 펼치고 성경을 놓고 공책과 펜을 놓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몸을 막 꼬기 시작하고 화장실 갔다가 밥 먹으면서 딴 거 봤다가 전화 받았다가 급하면 잠깐 멈추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보고 나중에는 설교만 듣고 야, 예배 은혜로웠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얼마 전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안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익숙해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쌓여 무감각이 되고 무감각이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초심이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편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사처럼 익숙함에 젖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레위 지파만 메고 가라면 레위 지파만 메고 가야 됩니다.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지금 눈앞에서 우사가 죽어버렸고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여기서 찢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부딪혔다라는 뜻입니다. 충돌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다윗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다윗 입장에서 뭐가 화가 났을까요? 지금 이 행사를 누구를 위한 행사죠? 하나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고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들의 선한 뜻을 몰라주시지? 우리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르시지? 다윗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법궤는 임시로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3개월을 다른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다 무산되어 버렸고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며 3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그날 그 사건을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 왜 웃사가 죽어야 했지? 왜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지? 그 모든 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법궤를 이렇게 가져오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한 번도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누가 가져와야 할지, 언제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오는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다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윗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건 선한 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정말 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 동안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갔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내 방식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 뒤에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려가서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에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몸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이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결단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없이 움직이는 선함은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결정이 누구의 뜻대로 내린 결정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선해 보여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고 주님이 아시니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광야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백성들 앞에 두시고 이 구름 기둥만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닐 것 같죠? 성격 급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되는 건데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종과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답답하죠. 빨리 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신앙은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불편해 보이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 길이 맞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3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지만 3개월의 시간을 통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깨달음으로 남은 33년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뭔가 막힌 것 같고 좀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풀향기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며 초조해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두렵겠어요? 손바닥을 벗어나면 두려운 건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1년 더디다고 뭐가 좀 안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염려 내려놓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물으며 주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